그래요. 종행진이 수고 많으셨고요. 맛있게 식사하셨어요? 밥 잘 먹었습니까? 네, 그래요. 원래는 이게 수련회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죠? 내년에는 우리 꼭 밖에 나갑시다. 밖에 나가서 진짜 즐겁게 재밌게 놀 수 있으면 좋겠고, 올 가을에도 또 있나요? 아닌가요? 그래요. 하여튼 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교회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껏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즐거운 시간 가지고 재미있는 시간 가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쨌거나 이렇게 청년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청년부가 리트리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업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계속 봤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부장님이신 우리 지용 집사님의 그 리더십 덕분이기도 하지만 청년부 회장을 섬기시는 한나 자매님과 우리 종명 형제님 이 청년부 임원들이 보니까 이 자기 자랑 앞세우지 않고 또 그렇게 섬기는 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한국의 미래는 한국의 교회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제 전체적인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이때까지 해오던 설교에서 조금 벗어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다 한꺼번에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전반적인 그런 계략을 한번 그냥 쭉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사도 하시고 좀 졸릴 건데 옆 사람하고 우리 피차 은혜 받읍시다 하면서 서로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차 은혜 받읍시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방송팀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제 그냥 마이크는 됐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는 안 만지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미스 반석교회에 참으로 귀한 우리 청년들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다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들 모두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주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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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왜 오셨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은혜와로 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러 오시는 분, 성령 충만 얘기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쉬려고 오신 분, 분명히 있을 건데 놀려고 오신 분, 손을 안 드시네.
그래요. 친구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죠. 그죠? 어쨌거나 다 좋습니다. 어떤 이유이시든 오신 모든 분들은 진짜 수지 맞았습니다. 놀러 왔다가 뭐 은혜도 받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사실 저희들이 참담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프레드리 니체는요, 기독교는 약자를 위한 종교라고 사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는 물질 세계의 문제를 무시해버렸다라고 비난했고요. 프로이드는 기독교는 그냥 소원을 비는 그런 종교라고 비하했습니다. 이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오늘과 같이 상대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민주의라 그러죠. 모든 종교 의미가 있다라는 종교 다민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필요한 시대에 과연 이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다. 이들의 무지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일그러진 자화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들의 문제 제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서울역 앞이나 전철을 타면 심심찮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요사이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하시니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니 죽으면 가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다 가실 줄 믿는데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나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럴 때 그 천국을 어떻게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하죠? 천국에 가면 뭐 하나요? 맞아요. 그냥 산에 짐이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고 배짱이처럼 퉁가퉁가 놀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4장 말씀을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계시록 4장하고 5장은요. 5장은 제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4장만 보고 왔는데 사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이 조연들이 쭉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보좌 위에 앉으시니 누구 계세요? 하나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된 성령님이 계시고요. 제일 밑에 보면 이게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네 생물이 등장하고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서는 천국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제일 가운데 있는 F라고 표현된 게 이제 바로 Father입니다. 그 Father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클들, 원들이 쭉 나오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원은 벽옥 같은 빛이 난다. 벽옥이라고 하면 화이트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다이아몬드처럼 하얀 빛이 나는 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쭉 먼저 서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서클은 홍보석, 그러니까 레드석이죠. 빨간색 보석 같은 빛이 쫙 둘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서클 3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녹색인데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둘러는 그런 걸 표현되어 있고, 그 주위로 네 생물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모습,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클 5에는 쭉 이제 24개 이게 네모가 표시되어 있죠. 서클 5에는 24 보좌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 그런 다음에 6번에는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이제 피조물들이 서클 7번째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보좌와 24 장로 6번, 6, 5, 6, 7 사이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이 성령님 7등대로 표현된 성령님이 거기에 서 계시고요. 그 사이에 사실은 Sea of Glass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게 빛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고, 그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빛만 우리가 겨우, 아마 지금 보면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still 우리는 아직 infinite한, 이게 finite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없는 그런 진짜 너무 거룩하신 영광의 사회에 있는 빛 같은 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왜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스클이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벽옥 같다, 하얀색 빛이 난다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홍보성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붉은 색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지만 굉장히 사실은 경외해야 될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녹보석 무지개 같다고 할 때,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데가 나올 건데 뭘까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언약에서 무지개 언약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을 하신 그 빛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 생물은 여기에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4장 읽었지만 날개가 6개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날개가 많을수록 높은 직위예요. 그래서 6개짜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 천사들을 스랍 혹은 이게 내 생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이 하나는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 같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소 같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충실한. 네, 사람같이 생겼다는 것은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같다는 거겠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표현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 보좌가 둘렀는데 왜 24명의 장로들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예.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12제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우리 제자들을 다 총망라해서 24장라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의 천사 있고 7번인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한 단계 하나님 앞에 앞서 있습니다. 천국 가면. 지금은 천사들의 힘이 더 세요. 능력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사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고 그다음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요. 이 유리 바다라고 부르는 Sea of Glass는 사실은 물두멍이라고 표현한 이렇게 신학자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보십시오.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인파이나이트 무한하심. 그리고 이거 보세요. 5, 6, 7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사실은 신기루처럼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유리 바다와 같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갭을 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중보자가 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뚫어주시고 교통케 하시는 그런 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게 지금 천국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계시록 4장, 5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7편 4편에서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면 내 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 생물이 아까 전에 내 생물 얘기했죠. 창화는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찬송하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이 연기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사실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밤낮으로 영원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또 믿음 있는 수련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배의 기쁨을 아는 분이실 테고 또 이스라엘의 뺀자 중에서 뺀자실 테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이심이 분명하니 이 말씀이 참으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좀 기다리세요. 천국 바로 가지 마시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기도하고는 우리 이 반석교회에 이런 예배의 기쁨이 참으로 회복되는 그런 반석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천국을 영원하게 예배하는 곳이다 이러니까 제가 몇 사람 보니까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매 주일날 그 목사님 설교 듣는 거 한 15분 듣는 것도 그렇게 지루해 죽겠는데 천국 가서 평생을 영원히 예배한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의 참 의미와 축복을 알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루이 물코프라는 이 조직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 탁월한 성품의 발현이다.
즉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피조물들의 행복과 구원과 그리고 감사와 찬미의 마음들로부터 받는 예배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이게 신학자들 항상 어려운 말을 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때문에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예배를 받으시는 그 백성에게 완전한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너무너무 겨워갖고 행복하게 막 마음이 생길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복에 겨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힘들게 와서 그냥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들, 그 복을 너무너무 감사해. 그 복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야,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라고 달려 나와서, 하나님, 저가 뭔데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는 실은 뭘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가 그 복을 받아서 행복한지, 진짜 감사한지 그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나오셔야 진짜 참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시려면 일주일을 어떻게 사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맹맹한 상태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나오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 진짜 복에 겨워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천상의 예배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채워주셨으니까. 그 기쁨을 항상 달려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예배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예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이게 뭐 복잡하니까 제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면서 ever increasing glory, 즉 점점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4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얼굴들은 진짜 빛이 나는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서 빛나는 얼굴로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복에 겨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까지 내려주시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천국의 천성의 이 천성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되비췄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세요. 삶의 예배, 그 예배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또 받아서 또 나가고 더 점점 증가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리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더 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야, 놀랍네요. 계시록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곳이랍니다. 그러면 기다려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이제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는 게 꼭 소망이었어요. 사실은. 다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리워드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것이 천국의 리워드로 남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지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왕노릇 한다니까 좋은데 아직까지 예배는 잘 모르겠고 야 예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다 가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잠깐만 제가 이 대목에서 사실 질문이 생겼어요. 무슨 질문이 생겼는가 하면 저 혼자 왕노릇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다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금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다 왕노릇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야, 이게 내가 또 몇 번째인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으니까 제 앞에 왕노릇 먼저 들어가신 분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걱정이 됐어요. 야, 이게 내가 내 혼자 가서 왕노릇하면 좋겠는데 내 앞에 왕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야. 야, 이 땅에서도 이게 윗사람들 모신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천국 가는데도 내 앞에 왕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윗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좀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참 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언젠가 설교는 하겠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간다 그러고 하나님 왕이라고 그러시니까요. 그저 그냥 1번 따로 그냥 국무총리 하려고 그러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제일 1번으로 형님 되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중에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뜻은 실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힘 빡 주고 거느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왕노릇한다는 말은 섬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왕노릇한다. 서로 왕노릇한다. 서로 섬기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좀 이제 이해되시죠?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늘 이렇게 섬기기에 앞장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말로 섬김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이미 아시는 분들이니 참 천국이 진짜 기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다스린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라면 여기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악노릇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저일까요? 아니면 장로님이실까요? 아니면 집사님이실까요? 부장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간단하죠.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많이 섬기는 사람, 왕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한나 자매님하고 저하고 누가 왕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천칭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저 저울의 한쪽 왼쪽에는 제가 한나 자매님을 섬긴 사랑과 기도와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저기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우리 한나 자매님이 저를 섬겨주신 사랑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올려놓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이고, 이걸 어떠나요? 한나 자매님께 더 많네요. 알고 보니까 제가 왕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한나 자매님이 왕노릇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하면 한나 자매님이 큰 자모예요. 천국에서. 제가 이렇게 좀 오픈했습니다. 왕이신 한나 자매님 천국에 가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천국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배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 다스림도 왕노릇이라는 말도 실은 2장에 가보면 섬기는 말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창조 때에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 그리고 왕노릇, 즉 섬기는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점 내면 신은 죽었다라며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고 비아냥거렸던 오히려 니체가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왕의 종교입니다. 다만 왕노릇하는, 즉 섬기는 종교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예배와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 지상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에임스 반석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가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 말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즉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 받은 것은 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다시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 즉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 어떤가요? 창조의 에덴과 현재 지상교회와 하늘나라가 실은 예배라는 것과 왕노릇적 섬김이라고서 쫙 한꺼번에 맥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해가는가, 그것이 전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은 이 지상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하늘나라, 즉 천국을 당겨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실은 예배와 왕노릇한 우리가 현재에 또 천국을 살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앞으로 가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순간 이미 미래에 완성될 천국을 오늘에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미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겨워 숨막히도록 아름답고 장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지금 이 순간 이미 드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그런 왕,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이쯤 이제 설교가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후편이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 피곤하실 때는 가슴을 좀 폈으면 좋겠고요. 서로 바라보면서 저는 왕 김하은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왕 누구입니다 하면서요.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좀 인사하시고. 쑥스럽나요?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왕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시고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 가시든 간에 가슴을 펴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왕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왕이라면. 근데 좀 고백하기에 왕으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죠. 아직 왕 같지 않은 부분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훈련을 해야죠. 왕이 그냥 단순히 그냥 똑같은 왕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나요? 다 왕자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족속을 제사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즉 교회에서 훈련시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가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점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첫 번째가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왕이 될 수 있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교회 와서 일하시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훈련받고 있는가?
나는 이 에임스에 4년, 5년 있으면서 무엇을 훈련받았는가? 그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가장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아직 일하기보다 아직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때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는데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하도록 훈련받을까요? Guess what?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점점 믿음이 강해지도록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훈련받아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점점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거룩,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신 다음에 점점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고 계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리니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연습하면서 점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새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이런 덕성들, 즉 믿음 있고 거룩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왕으로 점점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자, 이렇게 왕으로서 훈련되어지고 점점 훈련받는 것을 사실은 어려운 말로는 그냥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데요. 성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신학 공부인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도 칭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성화도 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생티파이어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훈련시켜 주세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중생하고 칭의, 믿음 중생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도 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단들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수단에 참여하도록 하셔서 이 성화를 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뭔가 하면 여기서 루이 볼코프는 사실 기도와 지성으로 믿음을 까먹게 됐죠. 기도와 지성으로 그 성화의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는 이어야겠는데 지성은 뭔가요? 머리 서라는 얘기죠. 머리 서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수단을 혹은 은혜의 수단을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죠. 그게 뭔가 하면요. 세례받는다는 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세례 옆에서 누가 지난번에 유선자매님 봤잖아요. 유선자매님 다니니까 물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죠. 아,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옛사람으로 죽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그림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찬은 뭐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깡패들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잘라가고 피 막 이렇게 하고 흘러가고 이렇게 같이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다. 먹어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님 살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피까지 나면서 이걸 내 피다 하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시니까 점점 그게 참여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그죠? 그게 성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거룩한 모습을 점점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례에도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보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 다 된 것 같고 점점 막 사랑하게 될 것 같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한국교회 좋아하죠?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 너무 좋아해요. 막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실은 성령의 열매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화에 중요한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뭘 배워라?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근데 왜 이렇게 겸손과 온유를 성경에서 강조할까요? 목사님도 아마 여기 설교 여기 온 이후로 아마 온유하고 겸손은 진짜 많이 강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오늘 잘 오셨어요. 성경 읽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다 뭐 하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613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요약한 게 뭐죠? 10계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세 계명으로 하나로 딱 요약해 주셨어요. 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 다 보면 성경 읽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뭐 하라 할 때 요구되는 성품이 뭘까요? 온유라는 말이에요. 즉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오스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은 야생마를 길들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 성품은 뭔가 하면요.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막 있는데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서 절제되어 있는 성품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온유하고 온순을 보통 착하게 해요. 한국에 특히 온순한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천리마하고 노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노새는 진짜 온순합니다. 진짜 온순해요. 그래서 노새에다가 막그 무거운 짐을 끼고 마추픽추 산에 올라가서 그 좁은 데를 막 올라 진짜 온순하게 다 따라와요. 근데 이거 보셨어요? 노새가 어떤 이유든 한번 무성이 탔든지 뭐 이거 탁 버티기 시작하면 그 막 주인하고 막 사람이 막 뒤에서 막 엉덩이를 밀어도 안 가고 딱 버티는 거 보셨어요? 한번 보셨죠? 그래서 노새는 온순하기는 한데 온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구약에 목이 고든 백성. 그러니까 뭐 노새가 딱 이렇게 버티는 것처럼 목이 고다갖고 뭘 하라고 안 해. 딱 버티고 나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참 말 안 듣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길들여진 천리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순한 야생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온순한 야생마 본적 없죠? 근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천리마가 돼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천리마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에서 장군이 가자 그러면요 앞에 창칼이 있는 전쟁터도 가요. 산이고 물이고 바다고 그냥 가요. 물불 가르지 않아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서라 그러면 서고요. 그렇습니다. 천리마는 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에 절대 묵종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온유의 개념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온순하게 그냥 갑시다 맙시다 이런 개념이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 그냥 우리는 힘없는 종교라는 말이 성립하게 해요.
칼빈 얼마나 칼 같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칼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뭘 해도 내 머리를 떠나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은 야생마가 천리마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실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의 겸손은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즉 속으로는 아이 내가 남보다 낫지, 내가 집사님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 그냥 겸양을 떠는 거. 아이고 제가 부족했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낮춰서 없는 채 해라, 겸양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절대 앞에, 절대선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 나와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대선에 내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실은 기도는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기도는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와서 그때는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온유와 겸손을 한번 합쳐서 이해해 볼까요? 자, 아까 전에 말씀 읽는 것,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 읽지 않습니까? 말씀 듣기도 하고 말씀 읽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어떤 말씀이 줄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그죠? 노력하죠. 아니 뭐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 나는 희락 기쁨으로 살 거야 이런 거 막 하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됐습니다. 이게 막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한 거예요. 퍼펙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를 퍼펙트하게 하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셔갖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막 발버둥 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려고 입을 다물고 내가 사랑하고 말겠다.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십시오. 사랑할 능력 주십시오 하면서 사랑하려고 했는데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가 60평생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 자,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실은 이제 그때 성령님이 발동하세요. 아,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때 같이 해보자.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생기고 그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그거는 종교고 불교에서 하는 거고요. 세상 종교들이 하는 거고요. 천황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방법은 달라요. 사랑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죠. 맞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 감사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때서야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래서 잡자, 같이 가자. 그때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런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 말은 참 쉬워요, 그죠? 이해가 다 돼요.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또 안 됩니다. 제가 60평생 살아보니까요, 좋을 때는요, 항상 제가 먼저 앞서고요, 제 자아가 앞서가요. 그래서 조금 사랑하기 시작하고 조금 성경 알기 시작하면 그냥 교만해져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서 115세까지 약 한 40년 이상을, 요셉은 17년간 감옥 생활을 했고요.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다윗은 13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바울은 어땠나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2년 보내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다녀서는 고향에 다소로 고향으로 꼭 내려갔고요. 와, 우리 마을에 경사 났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집에 오니까 집에 내려오니까 10년 동안 천막 집었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광야였죠.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론 잘못했기도 하지만 옛사람이 죽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도 실은 그들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온유의 성품을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잘 보면요, 우리가 심지어 환난을 만날 때 광야에 있다고 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데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캐릭터입니다. 성품을 낳게 하고 그 성품이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어떤가요? 창조의 에덴과 현재의 지상교회와 마지막 최후의 새하늘 새 땅, 즉 천국의 모두가 예배와 다스림이라는 것으로 맥으로 쫙 관통해 있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도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해 믿음의 진보도 거룩하게 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 즉 성화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읽게 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일으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가 점점 겸손하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예비해 오셔서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환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다르고 우리의 시각이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았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자세로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삶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조용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성경 공부를 하시는 저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제가 한 가지 이 중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 꼭 한 가지만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저는 4가지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로 무릎 꿇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거룩한 성품을 드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덧입고 이 세상에 그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또는 되비추는, 리플렉트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룩한 예배와 주님 닮는 섬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타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낮아지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무능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거룩한 성품으로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부터 지금과 또한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배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왕노릇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맥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삶 또한 섬기는 삶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고 또한 되비출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참으로 귀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에임서 반석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받게 하시고 또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한국을 이끌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내며 나아가는 귀한 복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임성한 성교의 성도들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또한 형제자매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린 우리들이 복에 겨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되 또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더디비며 온 세상에 그 주님의 영광을 되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교회에 이러한 진정한 영광의 예배와 또한 주님 닮은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겸손하신 섬김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